5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말씀, 우리 민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급박한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5, 60년 내지 7, 80년 그 한 1세대까지 그 말씀이 현실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처음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점차 마음이 해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둘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 후에들은 준비해놨던 마음을 풀고 생업의 정상을 찾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런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한 이들은 아마 이단 외에는 거의 없겠죠. 우리는 어느새 이단보다도 못한 믿음의 상태를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욥기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요즘 재앙이 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이 땅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드디어 이 땅이 멸망되려고 시스템이 가정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더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까닭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전제로 해서 20절에 보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25절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거이다. 미군 이제 나간다잖아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세계 6위권의 군대, 10위권의 경제대국, 너무 작고 좁은 나라입니다. 네 토지소산과 네 수고를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우리나라가 600교회의 외침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하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49절은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까지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른 것에 너를 치게 할 것이니,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66절엔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67절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어서 저녁이 됐으면,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그럴 거라고 말씀합니다. 연상되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개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글을 보내오셨어요, 어제. 저만 그런 걱정을 하나 했더니 다른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 나라에 퍼져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국민 한 사람당 2조만 원씩 나눠주자는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4인 가족 기준에 가지고 가구당 100만 원씩을 주자는 내용이에요. 저희들 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물론 잘해 세금으로 주자는 거죠. 전 정부에서 막 퍼주더니 또 그게 도진 모양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5만 원씩 5,190만 명을 했더니 12조, 13조 가까운 돈이 들어요. 13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저희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말이죠. 지난 정부 때 나라 빚이 수백 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1,000조가 넘어요. 이 빚은 도대체 언제 갚자는 겁니까? 스위스는 2016년 6월 5일 좌파의 추진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안을 갖다가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7%의 국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시켰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 300만 원씩 준다는데 다 놀고 먹자고 하지 않겠어요? 지상 최고의 복지 청구될 기회를 향후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그리고 기타 국민의 나태함 이런 정신적 부분까지 여러 부작용을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과 위기의식이 그 안을 부결시킨 거예요. 대단한 백성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국민의식이 높다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어찌 그렇게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거기야 우리나라 백성이 지금 하는 거짓 사기범들, 범죄자들 이런 정의들 구분두면 그들을 추종하는 우리 그 백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서적 가치를 지녔단 말입니까? 스위스 루체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게 조각되어 있는데 1790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당시에 프랑스 왕통 루이 16세의 왕국을 지키고 있던 혁명과 싸우다 전사한 스위스 용병 786명 전원의 최후 모습을 그린 거라는 거예요. 먹기 살기 힘들 때니까 조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용병으로 죽어갔던 그들을 기념하게 세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스위스가 세계 4위 부자 나라 아닙니까? 9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들 고객인 프랑스 부르봉 왕조 옳고 그름이 따라서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됐으니까 일꾼으로 그렇게 이야기 된 거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죽어가면서 그 책임을 다했고 왜 그렇게 목숨을 던지셨냐? 배고프고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 프랑스 왕조의 백합 문양에 새겨진 방패를 끝까지 발밑에 지키고 죽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 용병 시절에 가난했던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더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다시 그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수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각성이 월 300만 원의 기본 생활 지급을 부결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6.25 전쟁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8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난한 거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우리 3배가 넘는 부자 나라가 그런데 우리 빚 1,000조가 넘는 이 나라에서 이유도 없이 며칠 만에 낭비하고 없앨 한 달 식품비도 안 되는 걸 바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겠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사고방식들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배고팠던 시절 잊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300만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김일성 이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쳐들어와가지고 6.25 전쟁 겪었잖아요. 그때 제주도까지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그 눈밭 벌판에서 죽은 시체들의 엉덩이 살을 베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워 먹던 그 시절을 잊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삼촌한테 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 얼빠지고 사기꾼이고 범죄자인 이 탕파쟁이들이 그들 위대한 수괴를 그들의 수괴를 갖다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들 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먹이를 갖다 바치려고 야단 밥석을 떨고 전전국에 쌀값이 다 올라갈 적을 말해가지고 그때 갖다 퍼주고 우리에게 던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공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들 수괴인 그 3대째 내려오는 인간 백정 같은 그를 갖다 옹호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교과서까지 넣는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가슴이 섬뜩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계획이냐.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서 벗어날 그런 특혜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응답처럼 7천인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모르죠. 부도덕한 범죄자들인 정치인들, 온갖 사기와 범죄가 아주 가득 찬 그들의 음욕들, 정욕들, 탐욕과 사기, 범죄, 거짓, 음란과 정욕에 빠진 젊은 그 생각들, 우상수의 미신 앞에 엎드린 어리석은 백성들, 이념과 사심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들, 그중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바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풍요가 이제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 백성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 섬길 이들이 그리도 없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판단과 기다로서 악한 것들이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무조건 그들의 말이면 다 찬성을 합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주 뜻에 순종해서 행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성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백성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이 세상 주관에 대해서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엎드려서 포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주를 불러 찾던 그 선조들의 기도가 이제 아버지는 다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도 지금 나탁해서 될 대로 되려는 식으로 가거나 방관하고 가거나 오히려
악한 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사오니 어찌 아버지 이 백성이 멸망을 좀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구원한 그 백성들이 기도로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던 자들이 다시 죄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고 자숙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주를 섬기며 주 뜻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청중에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